사사기 4장과 5장에 있는 드보라 사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 365페이지 사사기 4장 5장인데요. 우리 한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이제 제목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 힘있게 돋는 해와 같다라는 이 주제로 좀 말씀 잡았는데, 이 규절이 어디 있냐면 5장 31절에 있어요. 5장 한번 넘겨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예. 이 뒤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겠어요? 사사기 역사의 말씀을 따라 보면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겠죠. 각기 속인에 오른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언약 백성답게 언약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자가 사랑하는 자요. 이런 사람은 힘있게 돋는 해와 같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의 역사는 드보라가 어떻게 이스라엘 구원했느냐를 설명하고 있고요. 5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한인지에 대한 역사와 함께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 두 장을 우리 한꺼번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절에 에웃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되어 있어요. 사사기의 본론이 3장 7절에서부터 16장까지 나오죠. 그래서 많은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패턴은 똑같다 그랬어요. 그들이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세워가지고 그 압제하에 있게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구원해요. 그러다가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그러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우상 숭배하는 악을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범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사사의 역사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말씀드렸듯이 사사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크게 우리가 두 가지는 잊으면 안 돼요. 맥을요. 하나는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왜 너희를 구원했는지 아느냐 하면서 선언하신 게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죠.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노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을 구원한 목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제사장 삼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사사기 역사를 보면은 그 사명에 실패를 한 거예요. 350년 동안 그들은 실패를 해요. 그래서 실패를 해가지고 그들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일신상의 안위만을 구하는 백성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한 가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얘기예요. 그러면 동시에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들이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사사기는 각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았더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언약 백성답게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정과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이게요. 그 결과 사사기 역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계속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사사기 2장 10절에 대답이 딱 나와 있어요. 2장 10절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죄를 범하는 것을 끊어버리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답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죄의 이런 반복적인 이런 죄악에서 패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처럼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주 앞에 나오고 말씀을 배워나가면 어떤 일을 안 해요? 죄사슬을 갖다가 반복적인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신약의 표현을 쓴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요.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복함으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호수아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부요함에 동참하고 예수 안에 있는 축복들을 누리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사기 역사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처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정과 욕심대로 살아가 버리면 우리는 죄악을 끊임없이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밖에 없거든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때 언약 백성답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과 욕심에 지지 않을 수 있고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서 첫 번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 두 번째는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돼요? 회개를 할 때 똑같은 죄들 계속 반복적으로 회개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써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회개하는 내용을 한번 써보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한번 쭉 써보세요. 끊임없이 써보다 보면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육신의 소욕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끊어버리지 않으면 주님 뵙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사사기의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사의 역사를 개인적인 신앙으로 적용한다면 육체 소욕을 죽이고 날마다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살아갈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또 한 가지 관점이 뭐예요? 내가 나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들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면은 정말 사명에 충실하면 나를 부르신 뜻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사사기는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4장 1절에 에훗이 죽어요. 근데 이 사람 두 번째 사사예요. 세 번째 사사 삼갈은 없어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 보세요. 에훗이 통치하는 80년 동안은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어요. 근데 에훗이 죽자 또 악을 행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장로들이 죽자 그 자손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에훗이 80년 동안 하나님이 평안의 복을 주셨으면 에훗은 뭐 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줬어야 되는 거죠. 특히 뭐예요?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줬어야죠, 다음 세대들에게. 근데 에훗이 죽자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돼요? 똑같이 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의 역사 반복해요. 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평안했더라, 그가 죽더니 또 범죄했더라. 똑같은 패턴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장 1절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는 심각성을 가져야 돼요. 뭐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어떤 사명이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 사역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본이 돼야 돼요. 어떤 본이요?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삶 속에서 본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식들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또 이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끝나면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1절에 있는 거예요. 에훗이 죽으니, 그러니까 80년 동안 평안을 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려주고 알아가는 그 사역을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야빈 왕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팔아버려요. 그래서 그 밑에서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앞에서는 8년과 18년이었는데 여기 20년이에요. 왜요? 그만큼 더 악을 행하니까 더 많은 고통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압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내버려둬요. 자, 근데 여기 나오는 하솔이 누구예요? 이미 150년 전에 여호수아가 정복해가지고 그 왕을 비롯해가지고 정말 무기를 들 수 있는 사람 다 죽인 족속이에요. 근데 150년이 지나니까 그의 자손들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강성한 나라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나라로 큰 거예요. 그러니까 15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정말 이 어떻게 보면 몰살한 이 현실을 이 후손들은 어떻게 돼요? 이를 갈았겠죠. 그래서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며 하나님이 그 하솔의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연단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이 1절 3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야빈과 같은 사람도 언제든지 들어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이 믿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좀 소극적이지만 소극적인 방법으로 내 주변에 원수들이 있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요, 무조건 없애달라고 하면 안 돼요. 소극적인 측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뭐예요? 나의 소위를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 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건 뭔지, 내가 아직도 잘라버려야 되는데 잘라버리지 못한 것이 나에게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복돼요. 여우를 피하다 호랑이 만나게 되고, 막 호랑이 피하다 더 큰 호랑이 만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소극적인 방법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인 방법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변에 야빈과 같은 사람이 힘을 발하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한 강성한 사람이 돼야 사탄도 어떻게 돼요?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아무개는 도저히 내가 건드리면 안 되겠다. 쟤를 건드려봤자 쟤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성령 충만한 자가 되니까 차라리 내버려두는 게 낫겠다. 이럴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커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빈과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 얘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너의 신앙에 쓴뿌리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개인적으로 얽매기 쉬운 죄가 쓴뿌리지만 12장에서는요,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뭐냐면 공동체 안에 누가 쓴뿌리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쓴뿌리래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데서 쓴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쓴뿌리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쓴뿌리가 안 되는 건 두말할 것도 없지만 쓴뿌리가 자라나지 않도록 우리가 뭐예요?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사기처럼 각기 속에는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풍비박산되는 거예요. 풍비박산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쓴뿌리를 제거하라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성령 충만해야죠.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을 이기면 성령의 소욕밖에 없어요. 육체 소욕이 판을 치면 성령의 소욕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 원리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10년 한때를 받자 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애통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사사로서 한 사람을 준비했는데 누구냐? 여선지자, 남편이 있는 드보라 여선지자를 사사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로 되기 전에 이 사람은 뭐냐면 여선지자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냐면은 여기 나오는 하소랑과 전쟁을 할 때 여기 나오는 뭐냐면 시스라를 갖다 여기 시스라와 대적하도록 바락을 군대 장관으로 삼는데 그 바락에 명령을 해요. 바락,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나가서 전쟁하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드보라가 영향력이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하솔과 인접한 지역에 살고 있는 지파가 6절에 나와 있는데 납달리하고 스불론이에요. 이 두 지파가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야빈에게. 근데 거기 있는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00명이 당신을 따를 거라고 드보라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드보라 말 한마디에 군대 장관이 움직이고 말 한마디에 10,000명의 군사가 모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뭐로서요? 선지자로 이미 이스라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여성을 갖다 뭐로 쓴 거예요? 사사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로 쓴 거예요. 사사는요, 왕직과 제사장과 선지자직을 다 갖고 있는 직책이에요. 모세와 같이 선제와 제사장과 왕직을 다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 아니라 통합하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사예요. 그래서 이 사사가 4절 5절에 있는 것처럼 인정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물론 결론부터 얘기합니다만 남자들은 뭐 했게요? 여기서 남자들은 지금 뭐예요? 이 20년 동안 학대를 받으면서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전의를 상실했어요. 감히 누가 일어나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 싸웁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여성과 노약자는 더 없겠죠. 그런 시대예요. 심지어는 어떤 시대냐면은 나중에 5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5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6절 시작.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그 당시 시대에 사람들이 대로로 나가지 못해. 왜요? 야빈이 가만 안 두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어디로 가요? 그냥 오솔길로 피해 다니는 시대예요. 이 얘기는 그만큼 나라 전체가 돼야 돼요.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누굴 세운 거예요? 여성 드보라 선지자를 사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도저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거고,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은 뭔가 하나씩 다 부족해, 뭔가 하나씩 다 연약해, 뭔가 하여튼 사사로서의 자격을 얘기하면 부족해. 근데 그런 사람들을 꼭 들어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이스라엘 구원해요. 그것을 엿보게 하는 장면이 여성
사사라, 이 뭐냐면 선지자를 사사로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성을 비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그 당시 시대가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자 이제 사사로 쓰임을 받으니까 이제 성령이 임했겠죠. 그죠? 사사가 임할 때 항상 성령이 임하니까 6절 7절에 하나님이 이 바락이라는 한 남자에게 군대 장관을 세우면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우리 한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야빈왕이 있는 그 다볼산으로 가라. 이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그가 무조건 나라에 압제를 놓고 나선 게 아니라 어느 때 움직인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때 움직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않았느냐? 여호와의 명령이 있을 때 움직였다라고 지금 뭐냐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는지를 드보라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 주눅 들어있는 그때 일어서 가지고 지금 바락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뭐라고요?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항상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항상 여호와의 전쟁은 거룩 전쟁이잖아요. 근데 그 거룩 전쟁이 이중 전쟁이에요. 대적만이 아니라 나와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년 동안 그들이 압제를 받으면서 뭐 했겠어요? 회개하면서 부르짖었겠죠. 그러자 하나님이 지금 사사를 통해 응답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자 8절에 이 정말 연약한 이 바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 있는데 뭐라고 이 남자가 기껏 하는 말이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졸장부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바락이 이스라엘 구원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졸장부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게 당시 남자들의 주눅든 그 상황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은 확신이 있었는데 드보라는 확신이 있는데 바락은 없는 거예요. 드보라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데 바락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 바락은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단지 드보라의 권위 앞에 순종할 뿐이에요. 그 모습이에요. 그러자 9절 10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변경이 돼요. 어떻게 변경되냐면 시스라와 싸워서 이기면 바락이 이길 텐데, 그래서 영광을 받을 텐데 너의 영광을 네가 받지 않고 한 여인이 받겠다라고 9절 10절에 얘기해요. 그게 누구예요? 헤벨의 11절에 나오는 헤벨의 아내 17절에 야엘이라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한 여인이 그 영광을 받을 거다. 시스라를 네가 죽이지 못할 거다. 그런 얘기를 지금 듣게 돼요. 만약에 여기서 바락이 아멘 하고 나왔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영광을 받았겠죠. 근데 드보라의 치맛장을 하고 붙잡고 있으니까 그 영광을 자기가 놓쳐버린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우리 흔히 말로 굴러들어온 그 복을 걷어차버린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대 바침으로 그 복을 받았는데 여기 나온 바락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출정하는 장면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전쟁하기 전에 11절에 사건이 나오는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 사건이 딱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17절 이하의 사건을 설명하려고. 그래서 그건 건너뛰고 우리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전쟁이 나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방법으로 전쟁이 일어나요. 그 얘기가 나중에 그 5장에 그대로 설명이 돼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가운데 전쟁이 붙었는데, 전쟁에서 뭐냐면 바락이 완전히 그냥 추풍낙엽 쓸어버리듯이 이 시스라 군대를 갖다 쓸어버려요. 자, 근데 이 군대가 어떤 군대야? 13절 한번 보세요. 시스라가 갖고 있는 군대는 철병거 900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병거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예요. 탱크를 900대나 갖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뭘 갖고 있느냐? 거기 보면은 5장 8절 한번 보세요. 5장 8절. 5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10,000명에서 40,000명으로 늘어나요. 10,000명을 모집했는데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합쳤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가 보였던가 그래요?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게. 여러분, 앞으로 다시 넘겨보면 이 3장 31절의 삼갈이 블레셋 600명을 죽일 때 뭐로 죽여요? 칼로 죽여요? 막대기로 죽여요. 소모는 막대로 죽여요. 나중에 사울왕과 우리 다윗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 칼을 찬 자가 누구냐면은 사울왕과 그의 아들뿐이에요. 칼을 찬 자가 없었어요. 칼을 찬, 그만큼 뭐예요? 철기라 칼이 귀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시스라 군대는 철병거가 몇 개예요? 900대예요. 우리 6.25 그 끔찍한 이 전쟁 때 북한에서 탱크를 밀고 나오니까 그냥 밀려버렸잖아요. 우리는 탱크 하나도 없을 때 탱크로 그냥 밀고 나왔다. 그게 900대나 된 줄 아세요? 그렇게 900대도 아니에요. 네? 그 탱크를 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속수무책했다. 근데 900대라니까요. 이건 전쟁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전쟁이 이기는가? 하나님이 뭐냐면 비를 내리게 해가지고 땅을 진동케 해가지고 졸지 어떻게 돼요? 철병거가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굴러가지 못하잖아요. 그 고철덩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다 뭐냐면 이 시스라 군대를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 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13절 우리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또다시 그 시스라 군대 철병거를 보니까 두려울 거 아니에요. 막 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락이 다시 용기를 줍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답을산에서 내려가니. 그래서 어디 뭐예요? 평지에서 만났는데 비가 온 거예요. 그냥 원래 철탱크가 있으면 평지로 내려오면 안 되죠. 산꼭대로 가야죠. 근데 평지로 내려오는 거야. 거기에 뭐가 나온 거예요? 그냥 비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은요, 이스라엘의 그 와디라고 그래요. 비가 갑자기 확 왔다가 물이 확 지났다 금방 확 말라버리는 거. 그걸 와디라고 그래요. 그 길이 와디가 흐르는 길이래요. 그게 냇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온 때는 뭐예요? 딱딱한 땅이니까 철병거가 가겠죠. 근데 비가 확 와버리니까 평지에서 와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속수무책이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물리치는데 아주 그냥 뭐 굉장한 거죠. 그래서 15절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어떻게 돼요? 도망하더라. 왜 가야죠? 완전 물에 빠졌는데 뭐 홍수에 빠졌는데 뭘 어떻게 했어요? 걸어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남은 자가 하나 없더라. 그래서 사람 다 죽었는데 시스라가 17절 941생 살아가지고 도망갔는데 누구네 집에 가느냐? 모세의 장인 그 자손 중에 헤벨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헤벨이 누구냐?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세와 같이 친척감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장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벨은 누구 곁에 쓴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 쓴 게 아니라 어디로 쓴 거예요? 시스라 편에 쓴 거예요. 야손 편에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앙을 떠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의 아내는 안 그랬어요. 그의 아내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의 아내는 언약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의 장인 겐 족속이 그나마 신앙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뭐냐면 신앙을 가진 여인으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여인을 갖다가 요 기에 쓰신 거예요. 그래서 야엘이 시스라가 오는 걸 보면서 18절에 주여,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두려우지 마소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얼마나 전쟁하다 도망가고 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배고파겠어요. 그러니까 19절에 물 좀 달라. 시스라가 얘기해요. 근데 물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유 부대를 갖다 주는 거예요. 배고픔을 해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곤하고 밥을 먹으면 뭐가 와요? 졸음이 오죠. 근데 졸음이 올 뿐만 아니라 뭐냐면은 20절에 너가 장방문에 있다가 날 찾는 사람 있으면 없다고 하라 하면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다 이렇게 쫙 이불에 덮여서 누워놓으니 얼마나 깊은 잠을 자겠어요. 그래서 21절 22절에 이 여인 또한 대단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21절에 바깥에 나와가지고요, 방망이에다 말뚝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여기 관자놀이 있잖아요. 여기 관자놀이, 여기요, 여기 눈 옆에 뒤에 있는 관자놀이에다 딱 놓고 그냥 박아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끽 소리 못하고 그냥 죽는 사건이에요. 그러다가 22절에 바락이 추격을 하다가 이 야엘의 집에 온 거예요.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야엘이 기다렸던 듯이 여기 바락이 죽어 있으니까 와서 확인하십시오. 이런 장면이 22절. 그러니까 졸제 바락은 닥쳤던 개처럼 자기가 시스라를 죽여야 뭔가 권위가 있는데, 영광이 있는데 여인에게 그것을 빼앗겨버려요. 그런 사건이 22절에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교훈이 이거예요. 하나님, 바락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차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야엘과 같이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 정말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정말, 이 말은 쉬운데 생활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 환경에서는. 내가 순종할 때 순종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평상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색의 원칙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야 돼요. 신약의 표현을 쓴다면 성령의 소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그리고 23절 24절에 드디어 그 야빈 왕을, 그리고 그 족속들을 다 24절에 진멸함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이 되고 해방이 되고, 여기 5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40년 동안 또다시 평강의 삶을 이렇게 살게 된 걸 봐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런 메시지를 보면 바락이 용감하게 싸웠지만 결국 모든 공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이 사사로 쓴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여성인 드보라를 썼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오늘날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예요. 내가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우리가 가진 게 없다고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큐사인 나오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바라건대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활하지 마시고,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 가운데 하는지 좀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점치듯이 갑자기 오늘 말씀 읽었더니 이랬더라 하면서 나에게 좋은 말 들었다고 그렇게 행동하거나, 심지어는 뭐예요? 오늘 주신 말씀 믿습니다 성경을 갑자기 휙 열어가지고서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압니다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매일매일 말씀과 동행하면서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치 무엇인지 뭐라고 그래요? 분별, 테스트하고 증명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5장으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여기 찬양 내용이 뭐냐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해요. 근데 누굴 찬양하냐면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영솔자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들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찬양하래요. 그래서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찬양은 즐거이 헌신한 자가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주님 섬기는 사람은 찬양 못해요. 즐거이 2절인 것처럼 헌신한 자들이 찬양에 정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이스라엘의 영솔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3절에 이방의 왕들, 통치자들에게도 얘기해요. 심지어는 그 야빈 왕도 다 포함되겠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멸망한 것을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보는 거죠.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볼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초대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시스라를 물리친 것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에게 찬양을 초대하는 거예요. 찬양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정확해요. 즐거이 헌신한 자가 찬양할 수 있다. 이걸 우리들이 알고 항상 즐거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찬송이 끊이지 않죠. 그러면서 4절 5절에 하나님 어떤 분이냐? 진동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 번씩이나 얘기해요. 그래서 이 진동케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요? 시스라를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려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그러니까 물이 나와가지고 철병거가 쓸모가 없게 된 거예요. 진흙탕에 빠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4절 5절에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에 이 드보라가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형편이 뭐예요? 대로로 못 가고 오솔길로 돌아다니는 비참한 압제가 20년 동안 진행됐다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얘기예요. 그러면서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뭐냐면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압제를 당했느냐 그 이유를 한 부분 설명해요. 그게 8절이에요. 무리가 뭘 택했다고 그래요? 세신, 우상들을 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예요? 전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한 전쟁에 나갔던 인원이 10,000명이 아니라 8절에 40,000명이라 했어요. 변변한 무기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참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10절은 뭐냐면 모든 계층의 사람을 얘기해요. 흰나귀 아무나 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양탄자에 앉은 자들 아무나 앉는 자들이 아니에요. 길에서 행하는 사람들 평민이에요. 즉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동참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1절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를 전하라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활 쏘는 데는 전쟁터겠죠. 거기서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은 어떻게 돼요? 전쟁이 없는 곳이죠. 즉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지역을 말하겠죠. 거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이 구원을 전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어디에 내려갔다요? 성문에. 옛날에 야솔이 뭐냐면 야빈이 통치하던 때는 어떻게 돼요? 산으로 다 도망갔었거든요. 근데 성문에 내려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화평이 왔다 이 말이에요.
성문은 모든 사람의 직결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11절에 설명을 해요. 어떻게 이겼는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12절부터 재밌는 표현을 써요. 22절까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일일이 나열을 해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 나열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참여하냐면 첫째는 12절에 드보라하고 바락이 등장해요. 근데 드보라가 그냥 전쟁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명령을 해요. 뭐라고요?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깰지어다를 두 번 얘기하고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그만큼 이 전쟁은 쉬운 전쟁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 전쟁을 하나님이 도와주려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드보라가 깨어있지 않으면 바락을 비롯한 모든 사람은 다 추풍낙엽이에요. 그러니까 잔다르크보다 더 강한 의지를 지금 뭐예요? 이 드보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락에게 분명히 명령해요. 12절에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전쟁에서 뭐라는 거예요? 포로자들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면서 13절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전쟁을 한다니까 10,000명이 모일 줄 알았는데 40,000명이 모일 정도로 남은 귀인과 백성이 다 모으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라 13절에 누구도 모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뭐 했다고 그래요? 내려오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모이셨어요. 하나님도 함께 하심으로 13절에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서 14절 15절에 보면 누가 참여했느냐 지파가 나와요. 거기 보면 14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마길 지파가 나와요. 마길은 므낫세의 독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스불론이 나와요. 근데 15절에는 이사갈도 나와요. 근데요, 재밌는 건요, 15절 하반절에서부터 17절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나와요. 누구예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등장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나는 어려운 일 없으니까, 나는 목축업을 짓고 나는 삶이 평하니까 나 너희들 전쟁 안 나게 했어. 그래서 비협조로 나와요. 같은 동족이 고통을 당하고 전쟁하는데 참여하지 않겠대. 그래서 여기 길르앗은 17절 길르앗은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얘기해요. 그쪽 지역 전체가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인데 앞에서 르벤 나왔으니까 나머지 갓과 르벤 반지파가 므낫세 반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게요. 그걸 고소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무슨 얘기냐면 시스라가 전리품을 얻으려고 왔는데 하나도 얻지 못하고 멸망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23절. 요걸 우리가 봐야 돼, 이 시간에요. 뭐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23절 뭐냐면 전쟁에 동참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은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래요. 저주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르벤과 길르앗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24절 27절에는 그 여인 있잖아요. 시스라를 죽인 여인, 그 야엘은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서 30절은 뭐냐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왜 내 아들이 전쟁 당하는데 왜 더디 오는가? 그러니까 옆에 하녀들이 뭐냐면 전리품이 많아서 천천히 오나 봐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 이 대적자의 군대 장관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문에서 창문에서 기다리면서 언제 오나? 전리품도 많이 갖고 오고 좋은 옷도 갖고 오고 여종들도 갖고 올 텐데 이걸로 끝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결국 지금 뭐냐면 여기 보면 메로스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멈춰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체에 즐거운 일은 함께 즐거워할 것이고 슬퍼할 일은 함께 슬퍼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드디어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체가 어떤 어려운 일 있을 때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축복의 통로자로서의 합당한 자세가 아니죠. 힘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10,000명이 나갈 줄 알았는데 40,000명이 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힘든 사람들에 의해서 함께 도와주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신앙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드느냐, 요단강 동쪽에 있는 비협조적인 그런 신앙을 가질 게 아니라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해요. 뭐냐?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해가 힘있게 돋음 같게 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 사랑하는 자는 아까 언약에 충실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해가 힘있게 돋는 축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찬송가나 이사야 40장에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 환경에 눌리지 말고 질병에 눌리지 말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스러운 일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뭐 하자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줌으로 뭐 하자는 거예요? 해가 힘있게 돋는 인생이 되어야겠다는 이런 결단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한 자를 사용하세요. 그게 4, 5장이에요. 그런 가운데 드보라와 야엘을 사용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즐거이 헌신하면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역사해 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지파들 같이 우리가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축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